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어제까지 사도행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히브리서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여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정확한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모두 다 추측일 뿐입니다. 이거 결정적으로 히브리서에서 저자를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요,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서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키라라는 이러한 권면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로마 정부로부터 주어졌고요. 또 이 핍박은 단순히 짧은 기간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이런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점점 변절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나는 어떻게 믿음을 좀 잘 지켜보려고 이렇게 하였지만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많은 마음의 약함이 있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변절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라는 이런 신앙의 권면으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은요, 공산국가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이슬람 국가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이후의 자녀들까지도 자자손손 예수님을 믿는다면 평생 가난하고 또 조롱과 어, 또 음,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평생 가난하게 대를 이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렇게 보면은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 같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네, 공공연하게 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요. 또 매스컴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크게 떠들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다른 나라들보다는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맞지 않는 이런 가정관을 내놓아서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어, 이러한 일이 미국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어,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타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며 부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알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또 알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킬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또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의 상속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어, 부끄러움을 주고 또 창피를 주고 또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핍박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력가들입니까? 세상의 부자들입니까? 또 직장에서 높은 자들입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과 교수님들입니까? 그런 사람들, 핍박을 주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 왕이라고 할지라도 부자들일지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와 같이 짧은 생을 살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숙박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한 벌을 받으며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킨 자는 만물의 주인 되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만물을 상속받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없어질 짧은 생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이 있는 이런 천국을 위하여서 살겠습니까?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 중간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도 맞이하지 않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살겠다고 짧은 인생, 우리가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닌 것이죠. 지혜로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다 라는 이런 이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4절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천사는 예수님의 일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또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천사,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이런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사 보기를 굉장히 소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상속받는 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어,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킬 이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왕이시며 만물의 운영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며 고난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붙잡고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